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5번째 5일째 우리 고난 주간 5일째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올립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거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님 성불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여 주셨고 소망의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건질 수 없음을 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는 주님께 무엇을 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우리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렸고 자연히 온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제6시쯤부터 제9시까지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져서 그렇겠지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제6시는 우리에게는 정오를 말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강렬하게 또 가장 밝게 비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순간에 일식이 일어난 것은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6월 명절입니다. 명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여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상 징후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앞에는 큰 휘장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던 그 순간에 휘장의 중간이 찢어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부르짖으며 그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무엇이냐? 다윗에게서 시작하는데 다윗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자기의 공고한 상황을 도와주시라고 고한 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임종의 기도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을 잃었던 것, 휘장이 찢어진 것, 또 주님이 숨을 거두신 것, 이 세 가지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은 것은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조물주의 죽음을 슬퍼하는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의 주인입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을 피조물들이 어떻게 태연히 자기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더 많은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진동과 신음은 자신들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슬픔만은 아닙니다. 휘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항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지성소 앞 커튼인데 대제사장이 아니면 인간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상징적 커튼인데
그 커튼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면 대제사장이 없이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인 거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피조물의 탄식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기쁨의 시작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그 일어나는 비상한 현상들, 또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모습,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본 사람들의 여럿이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한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으시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우편 강도에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십자가형에 매달아 봤지만 저렇게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비참한 죽음 앞에서 신세한탄이나 원만 섞인 욕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 용서하는 말을 하고, 또 곧 어딘가를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 신뢰의 말을 들으니까 또한 중천에 떠 있어야 할 그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그 기이한 형성을 볼 때에 십자가 위에 있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것은 눈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적인 것이죠. 그도 우편 강도같이 정말 자격 없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진두지휘한 로마 장교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적이 그의 삶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전승에는 그가 나중에 갑바도기아에서 순교자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똑같은 현상을 보며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충동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백부장과 같이 똑같은 자연 현상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도 깨닫기 시작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섰구나. 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단 한 번도 싫은 소리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하며 그 죄책감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리들은 후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분, 후회를 한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는 그저 후회하며 돌아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저 백부장과 같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도 모두 다 백부장과 같이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저 십자가의 그 몇 마디 말씀 속에서도 눈을 떴던 그 백부장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내 삶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한꺼번에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던 걸까 하면서도 저 백성들처럼 자꾸만 자기의 행동의 원인을 찾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데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는데 말이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다 포기하고 싶은가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낙심이 되는가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늘에 불까지 내렸던 엘리야가 갑자기 왕비의 위협이 두려워 도망가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에게는 지금 불어닥친 고난이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먹고 마실 것을 여러 번 공급해 주어서 그가 호렙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섰더니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해서 들여다보니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가운데를 가봐도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또 불이 있어서 그 불 가운데로 가봐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강한 해오리 바람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 삶에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 더 이상 설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울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경직되어 있습니다. 내 삶과 불과 같이 내 삶이 북과 같이 다 타들어가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소망 없다며 기도할 힘도 없다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마치 환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를 위협만 할 뿐 내 영혼에 손을 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회오리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닥쳐와도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주님을 찾게도 만드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앞에 나와 듣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위탁하며 이제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자연의 신음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또 똑같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또한 가까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후회하고 또 어떤 이는 백부장 같은 사람은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그의 인생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내 삶에 일어나는 진동과 회오리 바람과 불과 같이 타들어가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또 삶에 찾아오는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엘리야와 같은 자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백부장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은 다윗이 고난당한 자의 기도였듯이 주여,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살리려고도 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 공고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그 주님,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의 삶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 삶에 일어나는 강한 회오리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이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능력, 그 음성 앞에 달려가서 주여 내 삶을 맡깁니다. 듣고 듣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